옛날 옛적 성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조선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이 노한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도 지리산 자락의 마을들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산은 무너지고 길은 끊어졌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겠소? 이 무슨 재앙이란 말이오. 마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논밭은 잠겼으며 산사태로 길이 막혀 고립된 이들이 부지기수였지요. 바로 그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거친 물살에 휩쓸려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성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조선 중기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이 노한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상도 지리산 자락의 마을들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산은 무너지고 길은 끊어졌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겠소? 이 무슨 재앙이란 말이오. 마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논밭은 잠겼으며 산사태로 길이 막혀 고립된 이들이 부지기수였지요. 바로 그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거친 물살에 휩쓸려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뒤를 따라오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서리의 가문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충직한 머슴이었지요. 돌쇠는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깊은 배려가 묻어났지요. 구릿빛 피부와 탄탄한 체격, 우직한 눈매를 가진 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씨, 이리 오시지요. 돌쇠는 짧게 말하며 서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요. 돌쇠,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서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길을 찾겠나이다. 돌쇠는 그렇게 말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빗줄기로 가려져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서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젖은 옷을 입고 산길을 걷느라 기력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아씨, 돌쇠가 재빠르게 서리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등에 업었지요. 돌쇠, 이러면 안 되느니라. 예법에 목숨이 우선이옵니다, 아씨. 돌쇠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넓은 등에 몸을 맡긴 채 그의 체온이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빗속을 뚫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마침내 저 멀리 희미하게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씨, 저기 산장이 보이옵니다.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들이 쓰다 버린 낡은 오두막이었지만 폭우를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지요.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은 좁고 누추했습니다. 하지만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요. 돌쇠는 서리를 조심스럽게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쌓여있던 마른 나무를 가져다 화덕에 불을 지폈지요. 타닥, 타닥. 불꽃이 피어오르며 좁은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촛불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렸지요. 아씨, 옷을 말리셔야 하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서 젖은 옷을 벗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서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머슴과 단둘이 좁은 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옷까지 벗어야 한다니 말입니다. 나는 괜찮느니라.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이 나시면 어찌하시렵니까? 돌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지요. 대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라도 두르시옵소서. 서리는 망설이다가 돌쇠의 겉옷을 받았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땀과 흙냄새가 났지만 묘하게도 안심이 되었지요. 돌쇠는 서리에게 등을 돌린 채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살짝 떨어져 나왔지요. 그것은 낡은 비단 놀이개였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어째서 비단 놀이개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을 쬐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콰르릉 쾅. 서리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르르르 쾅. 산사태옵니다. 돌쇠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은 온통 흙과 바위로 뒤덮여 있었지요. 오두막으로 들어오던 유일한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찌. 서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두막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고 외부와의 연결은 끊어졌지요. 아씨, 걱정 마시옵소서. 비가 그치면 길을 뚫겠나이다. 돌쇠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 남은 식량은 거의 없었고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었지요. 서리는 창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켰습니다. 돌쇠, 예, 아씨, 그대가 곁에 있으니 다행이구나. 서리의 작은 목소리에 돌쇠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귀가 붉게 물든 것을 불빛이 드러냈지요. 신분의 벽이라는 경계선이 좁은 방 안에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리의 몸에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젖은 옷을 입고 있던 탓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이제는 고열로 변한 것이었지요. 아씨, 얼굴이 붉으시옵니다. 돌쇠가 다급하게 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리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찾느니라. 서리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풀려 있었고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지요. 돌쇠는 순간 갈림길에 섰습니다. 예법을 지키자니 아씨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아씨를 살리자니 금기를 깨야 했지요. 용서하시옵소서, 아씨. 돌쇠는 짧게 말하며 결심했습니다. 예법보다 목숨이 우선이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리에 젖은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천으로 그녀의 몸을 감싸주었지요. 물을 데워 수건을 적신 뒤 정성껏 서리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돌쇠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밤새 서리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돌쇠.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돌쇠의 지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아씨, 정신이 드시옵니까? 돌쇠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몸을 감싼 천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지요. 고맙구나, 돌쇠. 서리의 작은 목소리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귀가 다시 한번 붉게 물들었지요. 바로 그때 오두막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이 산중의 목탁 소리가? 돌쇠가 의아해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사람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똑, 똑, 똑. 목탁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시주, 문 좀 열어주시겠소? 낮고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의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지요. 그의 옷은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길을 잃어 헤매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이다.
노승은 공손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의심스러웠지만 스님을 거절할 수는 없었지요. 노승은 화덕 옆에 앉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로구나. 노승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이 만나야 할 것을 만나게 하고 불이 태워야 할 것을 태우는 법이지요. 하늘의 뜻이란 참으로 오묘하옵니다. 노승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스쳤지요. 노승은 품에서 마른 나물과 떡을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이것이나마 드시구려. 스님, 고맙습니다. 돌쇠가 공손히 받았습니다. 오두막에 남은 식량이 거의 없던 터라 이것은 단비 같은 도움이었지요. 세 사람은 조용히 끼니를 나누었습니다. 노승은 가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두 분의 사주를 보니 물과 불이 만나는 운명이로구나. 노승이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물과 불이라니 무슨 뜻이옵니까? 서리가 물었습니다. 물은 만물을 적시되 형체가 없고 불은 만물을 태우되 자취를 남기지 않지요. 두 분은 서로를 적시고 태우며 결국 하나가 되실 것이옵니다. 노승의 말은 여전히 알쏭달쏭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예언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했지요. 밤이 되자 노승은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리도 지친 몸을 이었고 돌쇠만이 화덕을 지키며 깨어 있었지요. 한밤중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릉, 끼. 돌쇠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였지요. 크르릉, 끼, 크르릉.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러 마리의 발소리가 오두막 주변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지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여러 개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늑대 떼였지요. 젠장. 돌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굶주린 늑대들이 오두막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크르릉. 늑대 한 마리가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덜컹거렸지요. 서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씨, 걱정 마시고 저 구석으로 피하시옵소서. 돌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서리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문을 긁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지요. 돌쇠는 구석에 있던 낡은 몽둥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무기였지요. 쾅! 문이 열리며 늑대 한 마리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돌쇠는 재빠르게 몽둥이를 휘둘러 늑대를 내쳤지요. 끽! 늑대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늑대들이 문 앞으로 몰려들었지요. 돌쇠는 문을 등지고 서서 몽둥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아씨를 해치려거든 내 시체를 넘어가라. 돌쇠의 외침에 늑대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에 눈이 먼 짐승들은 다시 달려들었지요. 서리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돌쇠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저리 목숨을 걸고 있구나. 서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대수란 말입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내였지요. 노승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만이 감돌았지요. 한참을 싸우던 돌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늑대의 발톱에 팔이 찢긴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쇠, 서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노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목탁을 들어 올리더니 낮게 연부를 외웠지요. 옴 마니 padme hum.
신기하게도 노승의 연불 소리가 퍼지자 늑대들이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밀리듯 짐승들은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이었지요. 돌쇠. 서리가 달려가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상처를 감싸자 피가 손끝을 적셨지요. 아씨, 괜찮으시옵니까? 돌쇠는 그 순간에도 서리를 걱정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내가 다쳤거늘 나를 걱정하느냐?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노승에게 청했지요. 스님,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약재를 꺼내 상처에 발랐지요. 걱정 마시구려. 이 정도 상처는 곧 나을 것이오. 노승의 말대로 약을 바르자 출혈이 멈췄습니다. 돌쇠의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지요. 서리는 돌쇠의 상처를 직접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렸지만 정성스러웠지요. 고맙습니다, 아씨. 돌쇠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고마운 것은 내가 할 말이니라. 서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쇠를 단순한 머슴으로 보지 않았지요. 노승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약해진 것 같았지요. 돌쇠는 화덕 옆에 누워 있었고 서리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를 간호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었지요. 아씨, 주무셔야 하옵니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느니라. 내가 나를 위해 밤을 새웠는데 내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서리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가 서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 예, 아씨,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 집 머슴이 되었느냐? 서리의 질문에 돌쇠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사옵니다만 소인의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사옵니다. 양반. 서리가 놀라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하오나 선친께서 영무에 연루되어 멸문을 당하셨고 소인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쳤사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10살이었지요.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온 비밀을 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이름을 바꾸고 천한 머슴으로 살아왔나이다. 그것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길이었사옵니다. 서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돌쇠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내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대의 등에 있는 것이? 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쇠의 등에는 낙인이 찍혀 있었지요. 역적의 자식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은 평생 이 낙인을 지고 살아야 하옵니다. 돌쇠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도 나와 같구나. 우리 둘 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살아온 것이로구나. 서리의 따뜻한 손길에 돌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신분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지요. 노승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빛이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돌쇠, 예, 아씨, 내가 곁에 있어 주어서 참으로 다행이구나. 서리의 작은 목소리에 돌쇠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귀가 또다시 붉게 물들었지요. 한낮이 되자 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돌쇠는 밖으로 나가 산사태로 막힌 길을 살폈지요.
아씨, 길을 뚫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사옵니다. 돌쇠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괜찮느니라. 천천히 하거라. 서리는 이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돌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저녁이 되자 돌쇠는 서리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오두막 구석에서 찾은 쌀과 나물로 만든 소박한 죽이었지요. 아씨, 드시옵소서. 돌쇠가 공손히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대도 함께 먹어야 하느니라. 서리가 돌쇠에게 권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돌쇠는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끼니를 나누었습니다. 소박한 죽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지요. 돌쇠, 그대에게 물어볼 것이 있느니라. 식사를 마친 서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그대가 품에 지니고 있던 비단 놀이개. 그것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서리의 질문에 돌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지요. 이건 말씀이시옵니까? 낡은 비단 놀이개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한때는 고운 빛깔이었을 것 같았지요. 그러하니라. 머슴이 어찌하여 비단 놀이개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서리의 말에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옵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씨께서 어렸을 적에 잃어버리신 물건이옵니다. 돌쇠의 말에 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서리는 놀이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억이 떠올랐지요. 이것은 어머니께서 내 10살 생일에 주신 것이 아니냐. 서리가 놀라 외쳤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씨께서는 그날 마을 개울가에서 놀다가 이것을 떨어뜨리셨지요. 소인이 그것을 주었사옵니다. 그런데 왜 돌려주지 않았느냐? 소인이 아씨께 돌려드릴 용기가 없었사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소인은 이제 막 아씨 댁에 머슴으로 들어온 때였사옵니다. 천한 신분으로 아씨께 말을 거는 것조차 두려웠지요. 서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소인은 이것을 간직하며 살았사옵니다. 아씨를 멀리서라도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옵니다. 돌쇠의 고백에 서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대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나를 송구하옵니다. 아씨. 소인이 주제넘게 아니니라. 서리가 돌쇠의 말을 막았습니다. 주제넘은 것이 아니라 고마울 따름이니라. 서리는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돌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촛불이 깜빡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어리며 마치 하나처럼 보였지요. 돌쇠, 나에게도 고백할 것이 있느니라. 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이옵니까, 아씨? 나는 시댁에서 달아나온 것이니라. 서리의 말에 돌쇠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내게 재가를 강요하였느니라. 돌아가신 서방의 형님께 시집을 보내려 한 것이지요.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은 포악한 분이었고 나는 그와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친정으로 도망치는 길에 그대와 이 포구를 만난 것이옵니다.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애써 참았지요. 아씨께서 그런 고초를 겪으셨다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 비와 고립이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느니라. 서리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이곳에 있으니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것만 같구나. 서리의 말에 돌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승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오두막 안에는 서리와 돌쇠만 남았지요. 서리는 돌쇠의 상처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약효가 좋았던지 상처는 이미 많이 아물어 있었지요. 다행이구나. 이제 괜찮을 것 같구나.
서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씨께서 돌봐주신 덕분이옵니다. 돌쇠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서리는 돌쇠의 발목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지요. 이곳도 치료해야겠구나. 서리가 물수건을 들고 돌쇠의 발목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발을 움츠렸지요. 아씨,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인의 천한 몸이라니,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거라. 서리는 단호하게 말하며 돌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돌쇠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씨의 손이 자신의 발목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서리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촛불 아래로 그녀의 얼굴이 빛났고 돌쇠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돌쇠, 예, 아씨,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냐? 서리의 질문에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옵니다. 아씨는 아씨의 자리로, 소인은 소인의 자리로. 돌쇠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것이 정녕 옳은 일이겠느냐? 서리가 돌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리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촛불은 더욱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는 뜨거워졌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저 안에 누가 있느냐? 거친 목소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와 서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시댁 사람들이로구나.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돌쇠는 재빠르게 일어나 서리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아씨, 제 뒤에 계시옵소서. 돌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쿵! 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너 명의 사내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칼이 들려 있었지요. 저기 있다. 도망간 색시가. 한 사내가 서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씨를 모시러 왔으니 순순히 따라오시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불순했습니다. 서리를 모시러 온 것이 아니라 해치러 온 것처럼 보였지요. 물러서라. 돌쇠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사내 하나가 돌쇠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재빠르게 피하며 사내의 팔을 꺾었지요.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놈, 주인집 색시를 유혹하다니. 다른 사내들이 일제히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여럿이고 그는 이미 어젯밤 늑대와 싸워 다친 몸이었지요. 돌쇠, 서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노승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만두시오. 노승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사내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스님께서는 상관 마시구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일이오. 가문의 일이라. 그렇다면 왜 칼을 들고 왔소? 노승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내들이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목적은 저 아씨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없애려는 것이 아니오? 노승의 말에 서리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들은 아씨의 유산을 탐내고 있소. 아씨만 없으면 그 재산이 모두 시댁의 것이 되기 때문이오. 노승의 폭로에 사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찌 알고. 사내 하나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과 이 천한 놈까지 함께 처리하면 그만이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요. 돌쇠는 서리를 꽉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씨, 돌쇠의 품에서 비단 놀이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굴러가며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지요. 서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돌쇠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놀이개,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 담긴 증표였던 것입니다. 돌쇠, 그대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마음이 가슴을 찔렀지요. 서리는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만, 서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나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소용없느니라. 서리는 돌쇠를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아씨, 위험하옵니다. 돌쇠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씨도 아니니라.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살고 싶을 뿐이니라. 서리의 외침에 사내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수동적이던 여인이 갑자기 당당해진 모습에 놀란 것이지요. 색시, 정신을 차리시오. 그 천한 놈이 당신을 홀린 게 아니오? 한 사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홀렸다고?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느니라. 서리는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유일한 사람이니라. 너희처럼 재산만 탐내는 자들과는 다르니라. 서리의 말에 사내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계집이 정말로 미쳤구나.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승이 목탁을 크게 쳤습니다. 쨍! 그 소리와 함께 오두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감히 살인을 도모하다니. 모두 꼼짝 마라. 관리들이 소리치며 사내들을 포박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서리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몰래 관가에 이 사실을 알렸지요. 저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오. 스님께서. 서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리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마님, 시댁에서 마님을 해치려 한 음모는 이미 관가에 고발되었사옵니다. 조사 결과 시댁에서는 마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런 악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지요. 그렇다면 그러하옵니다. 돌아가신 서방님께서 마님께 남긴 재산이 상당했는데 시댁에서는 그것을 탐낸 것이옵니다. 관리의 말에 서리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진 사실이 있사옵니다. 관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 돌쇠라는 사내, 아니, 원래 이름이 강서준이라 하던가요. 그는 사실 마님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이 산으로 모신 것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그는 시댁의 음모를 미리 알아차렸고 마님을 구하기 위해 포구를 핑계로 이곳으로 피신시킨 것이옵니다. 관리의 말에 서리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아니, 서준, 그것이 정녕 사실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씨. 소인은 시댁의 하인들이 아씨를 해치려는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래서 아씨를 이곳으로 모신 것이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 아씨께서 놀라실까 두려웠사옵니다. 그리고 소인의 말을 믿어주실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요. 돌쇠의 고백에 서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 중 하나가 갑자기 관리의 칼을 빼앗아 서리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계집만 없으면... 아씨, 돌쇠가 몸을 날려 서리를 감쌌습니다. 칼날이 그의 등을 스쳤지요. 돌쇠, 서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의 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관리들이 재빠르게 사내를 제압했지만 돌쇠는 이미 쓰러진 뒤였습니다. 서준, 서준. 서리가 돌쇠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아씨, 괜찮으시옵니까? 돌쇠는 그 순간에도 서리를 걱정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왜 그리했느냐?
소인은 아씨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서리가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상처를 감싸며 피를 막으려 애썼지요. 노승이 다가와 돌쇠의 맥을 짚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소. 하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오. 스님,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서리가 노승에게 매달렸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약재를 꺼냈습니다. 그는 정성껏 돌쇠의 상처를 치료했지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돌쇠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마침내 돌쇠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씨, 서준. 서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돌쇠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로구나. 정말 다행이로구나. 서리의 눈물이 돌쇠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관리들이 사내들을 모두 끌고 가려 하자 그중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잡히면 대감마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오. 대감? 관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시댁의 대감마님께서 이 일을 직접 지시하셨소. 우리는 명을 따른 것뿐이오. 우두머리의 말에 서리는 치가 떨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직접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증거가 있소? 관리가 물었습니다. 증거라. 우리 말고는 없소. 하지만 대감마님께서는 관가에도 아는 사람이 많으시오. 우리를 함부로 다루면 우두머리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댁의 악행이 묻힐 수도 있었지요. 나에게 증거가 있느니라. 서리가 나섰습니다. 증거? 시아버님께서 나를 제가시키려 할 때 협박하는 편지를 여러 통 보내셨느니라. 나는 그것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느니라. 서리의 말에 사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느니라. 돌아가신 서방께서 남긴 유서가 있느니라. 유서? 서방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기고 시댁과는 인연을 끊으라는 유서를 남기셨느니라. 그 유서는 한양의 관가에 보관되어 있느니라. 서리의 말에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한양으로 보내 조사해야겠소. 사내들은 완전히 기가 꺾여 끌려갔습니다. 사내들이 모두 떠나고 오두막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령, 이제 일어나시지요. 도령? 서리가 의아해했습니다. 노승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으셨소?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서리가 물었습니다. 노승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 도령의 아버님을 모시던 집사였소. 도령의 가문이 영모로 몰렸을 때 나는 어린 도령을 탈출시키고 홀로 죄를 뒤집었었지요. 그렇다면, 그렇소. 나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고 풀려난 뒤 도령을 찾아 헤맸소. 그리고 드디어 아씨 댁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계신 도령을 찾게 되었지요. 노승의 말에 서리는 놀라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소.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령의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영모로 몰리셨지만 최근에 진실이 밝혀져 복권되었소. 진짜 영모를 꾸민 자들이 잡혔고 도령의 아버님은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오. 복권? 돌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소. 이제 도령은 천한 머슴이 아니라 당당한 양반의 신분을 되찾으신 것이오. 아니, 도령의 아버님이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명예를 회복하셨지요. 노승의 말에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정녕 사실이옵니까? 그렇소. 내가 한양에서 직접 확인하고 왔소. 조정에서는 도령의 가문을 복권시키고 도령에게 벼슬까지 내리시려 한다 하오.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굴레가 벗겨진 것이었지요. 서리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준은 이제, 그렇소. 이 도령은 이제 당당한 양반이시오. 노승의 말에 서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이제 돌쇠와 자신 사이에 또 다른 벽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서리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어찌 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사옵니다. 돌쇠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조정의 명을 받고 온 관리였지요. 강서준 도령을 뵙고자 왔사옵니다. 관리는 공손히 말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머슴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노승이 준비해온 양반 옷을 입고 있었지요. 저를 찾으셨다 하니 무슨 일이시옵니까? 조정에서 도령께 벼슬을 내리시고자 하옵니다. 도령의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에 대한 보상이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또한 도령의 가문이 소유하셨던 재산도 모두 돌려드릴 것이옵니다. 돌쇠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이지요. 감사하옵니다. 돌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관리가 떠나고 돌쇠는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제는 아씨라 부르지 말아달라 하지 않았느냐? 서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리, 나리, 이제 저는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사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나리는 여전히 제가 우러러보아야 할 뿐이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거라. 우리는 이제 같은 신분이 아니더냐? 서리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신분이옵니다. 그렇다면 돌쇠는 무릎을 꿇고 서리 앞에 앉았습니다. 나리, 소인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사옵니까? 돌쇠의 청혼에 서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준, 나는 과부의 몸이니라. 그대 같은 양반의 아내가 되기에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저에게는 나리만이 전부옵니다. 돌쇠의 진심 어린 말에 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그러하옵니다.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대의 아내가 되겠노라. 서리의 대답에 돌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리를 조심스럽게 안았지요. 노승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 하나가 되었구나. 노승이 중얼거렸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또 한 번 들려왔습니다. 서리의 시댁이 관가의 조사를 받았고 그들의 악행이 모두 밝혀졌다는 것이었지요. 시아버지는 유배를 가게 되었고 시댁의 재산 중 일부는 서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서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서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사옵니다. 돌쇠가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 우리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한양으로 가서 조정의 명을 받들어야 하옵니다만 그 전에 나리의 친정에 들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사옵니까? 돌쇠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좋겠구나. 두 사람은 오두막을 정리하고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노승도 함께 떠나기로 했지요. 스님, 저희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돌쇠가 권했습니다. 고맙소만 나는 내 갈 길이 따로 있소. 도령과 아씨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오. 노승은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돌쇠와 서리도 노승에게 절했습니다. 노승은 홀로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지요. 돌쇠와 서리는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며칠 전 폭우 속에서 올라왔던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 보였지요. 서준, 예, 나리, 이제 나리라 부르지 말고 그냥 서리라 불러다오. 그렇다면 나리도, 아니,
서리도 저를 그냥 서준이라 불러주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험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리의 친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서리야, 내가 무사하구나. 어머니가 서리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옵니다. 서리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쇠를 보며 의아해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이분은 강서준이라 하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제가 모시고 싶은 분이옵니다. 서리의 말에 부모님은 놀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리와 돌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의 음모, 폭우 속의 만남, 돌쇠의 진심, 그리고 복권된 신분까지 말이지요.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서준, 내 딸을 지켜주어 고맙구나. 아버지가 돌쇠에게 절을 하셨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돌쇠가 황급히 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둘은 이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예, 어머니,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옵니다. 서리의 말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좋다. 우리 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의 허락에 서리와 돌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며칠 후 간소하지만 따뜻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지요.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돌쇠는 조정의 명을 받들어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지요. 서리는 돌쇠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리, 저 하늘을 보시오. 돌쇠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었지요. 아름답구나. 서리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었지요. 그리고 이제 무지개가 떴사옵니다. 돌쇠의 말에 서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하구나. 폭풍 뒤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뜨는 법이니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리는 품에서 비단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돌쇠가 오랜 세월 간직해온 그것을 말이지요. 이제 이것은 내게 돌아왔구나. 서리가 놀이개를 머리에 꽂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하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사옵니다. 돌쇠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햇살을 받아 빛났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리와 서준은 폭우 속에서 만나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의 굴레도 세상의 편견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지요. 비 갠 뒤의 무지개처럼 고난 끝에 찾아온 행복은 더욱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진심만을 품고 살아갔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